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면 절제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크라토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크라토스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을 목적으로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는 일은 이처럼 어렵고 또한 위대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인간만큼 무절제한 동물도 없습니다. 돼지들은 위에 70에서 80%만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식으로 고생하는 돼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과식이나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소화제를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돼지처럼 먹는다는 말보다는 인간처럼 무절저하게 먹는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개미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한다 해도 가로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동물들 중에서 인간만 가로사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인 욕구만 해도 동물들은 번식의 필요를 위해서 짝짓기 기간에만 합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더욱이 강제적인 폭력으로 행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쾌락으로 바꾸어 버린 것은 인간들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가 가장 필요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이니까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번째 9번째 열매인 절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 열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는 마지막 열매로 정말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독특한 열매이자 다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열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다른 선행하는 모든 인격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해도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지만 운동 중독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은 사실 병이죠.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도 당연히 절제해야지만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과하면 집착이 되고 또 다른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가 12형제, 12지파 이스라엘 가문을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합시다라는 절제의 결심, 결단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요. 어떤 동기부여적 삶의 소망, 열망이 필요할까요? 절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소망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절제하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소망하게 된다면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절제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은 인생을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오늘날 올림픽 게임과 같은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경기의 룰이라든지 규칙, 문화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 자체를 커다란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명예는 이스트미안 경기에 선수로 한번 나가보는 것이다. 그것을 커다란 명예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경기에 출전했다가 선수로 뛰던 선수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실격당해서 선수로서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최대의 불명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런 배경과 문화적 습관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보시면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 버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쓰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즉 바울이 현재 주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느 한순간 자격을 상실하고 주님이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일이 두렵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림이라는 단어를 어떤 성경 번역에는 실격했다, 자격을 상실했다, 자격을 상실하게 될까봐 바울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를 쓰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그 사람을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주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올림픽 때 선수들이 약물 복용을 해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약물 복용을 합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며 훈련을 게을리한 것이죠. 부상으로 인해 훈련을 못했던, 게을러서 훈련을 못했던, 어쨌든 훈련을 못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메달을 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들이 주로 약물 복용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요. 기대는 한 몸에 받고 있죠. 그런데 훈련은 게을리했어요.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달은 따고 싶고 자신의 명예는 잃고 싶지 않기에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의욕이 상실되었을 때에 훈련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나 국가대표는 계속하고 싶기에 약물 복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실력이라는 것은 훈련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절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훈련에서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훈련, 즉 절제야말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쓰임을 받고 싶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열망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기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피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자신의 결심을, 단호한 결단을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다시는 쓸모없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나는 계속 쓰임받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훈련한다, 절제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 이유는 너희로 항상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용한 삶, 쓰임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써주시려고, 사용하시려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쓰임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은사가 많든 적든, 달란트가 크든 적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무엇보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끝까지 쓰임받고 싶어요. 이 모습 그대로 쓰임받고 싶어요. 유명해지진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쓰임받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이 쓰임받는 삶을 열망하는 사람마다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쓰임받는 삶에 대한 열망이고요. 둘째, 목표 있는 삶을 열망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두 가지의 경기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 다름질, 즉 육상 경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게임을 연상했을까요? 허공을 치지 않는다. 아마도 복싱, 권투 경기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육상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결승 라인은 앞쪽에 있는데 결승 라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죽어라고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요. 무서운 속도로, 스피드로 뛰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력을 다해도 땀을 흘려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각의 링에 오른 복서가 이스티미안 경기에서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주먹을 휘두르는데, 허공을 향해서 휘둘기만 한다면 그는 결코 승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는 열심은 있는데 목표를 잃어버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표 없는 열심, 목표 없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의 인생의 경기는 노력할수록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대로 자기 인생을 훈련하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면,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준한 진정한 훈련이 이루어져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절제된 삶을, 훈련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25절을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승리를 위해서 내 온 에너지를 다해서 소모한다라는 의미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쓰임받고 있는 그 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의 영역은 한 가지 영역만이 아닌 여러 영역입니다. 식욕도 컨트롤해야 하고, 성적 욕망도 컨트롤해야 하고, 명예의 욕도 컨트롤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기적인 욕망도 컨트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으면 승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뚜렷한 목표가, 표대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절제하자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절제하겠다고 말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복음 전도의 위대한 소명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자신을 절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내 삶의 목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3월 새 학기를 맞이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다시금 먼저 분명한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겠다. 목표 있는 삶에 대한 열망,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절제의 삶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목표 있는 삶을 소망해야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자신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주 작더라도 사과 열매는 사과입니다. 아직 사랑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구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주 작지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면 안 돼. 주님은 불평을 주실 리가 없어. 이것이 깨달아졌다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으니까 처음에는 열매 같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열매가 이렇게 아주 작은 열매에서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이면 다 있습니다. 작은 열매가 큰 열매로 자라는 열쇠는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고백하고 살면 열매가 날로 커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맺어진 열매는 각자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차츰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지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변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지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열매는 그냥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초점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존재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정말 놀랍도록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고 환경과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된 삶, 열매가 충만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